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저멀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스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온전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한번 손 얹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귀하냐면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참으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시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말하고 또 귀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 과거가 얼마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큰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이것을 자기 학대라고 그러는데 줄임말로 자학이라고 그래요. 이 자학이요. 과거 때문에 묶여서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 자학은 아주 이 사악한 마귀의 이빨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다. 여기 들어온 자는 모든 절망을 버리시고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왔어요. 탕자가 왔으면 탕자가 와서 그 아버지가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애들아, 이 아들을 씻기고 목욕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동네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막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기쁘게 말아줬으면 할렐루야! 참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이렇게 나가가지고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아빠 다시는 내가 안 나갈게요. 나 우리 아빠 할렐루야 좋은 아빠 하면서 그냥 잘 살면 얼마나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그 탕자가 없어. 우리 찾아보니까 어디 가다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방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울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나는 나쁜 놈이라고. 내가 아빠 속속해요. 나쁜 놈이. 그래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자유해라. 아니요. 아빠는 나를 용서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 썩을 놈이. 아빠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자빠졌으면 얼마나 아빠 더 속썩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용서했으면 주님이 용서했다고 한다면 자유하게 할렐루야 자신있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행복이라는 게 꼭 돈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 그 비밀 속에 있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깨닫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니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딨어. 다 어렵지. 에? 그러면 여보 내가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 응? 쨍하고 해 뜰 날 있지 않겠어? 조금만 더 고생해. 응, 내가 잘해줄게. 아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근데 여보 미안해. 나 죽거들랑 좋은 신랑 만나서. 이 특수정신입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할렐루야. 자신감 있게 살아도 좀 사뚱말뚱한데. 아멘 하세요. 응? 애들도 좀 지혜롭게 뭐라고. 응? 너희는 새끼야 세상을 봐라. 너 지금 눈이 불을 켜도 사뚱말뚱한데 놈 새끼야. 응? 목사님 말씀 안 들었냐 놈 새끼야. 공부 좀. 링컨은 이렇게 네 나이에 독하게 했어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아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 그런데요.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다. 내가 내 이해한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내 때는 다 나도 그랬다. 네.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살다 보니까 행복은 절대로 성적순이 아니더라.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다. 그럼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보약 한 채 먹은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제가 설교소 뒤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신앙의 8단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주일 설교를 시리즈로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따 제가 광고 될 텐데 이 기독교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 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방송 좀 하자고. 그래서 내가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걸 오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시청자들이 연결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워낙 또 지혜롭게 하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저를 주목하세요. 신앙의 7단계 능력입니다. 다 같이 능력. 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복음으로 시작한 1단계.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으면 뭘 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 선지자의 첫 음성 회개하라. 세례요한의 첫 음성 회개하라. 복음의 첫 음성은 회개하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는 회개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회개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보란다는 믿음의 외적 표현을 세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로 고백한 게 3단계. 그 다음에 세례 받았으면 성령 충만은 받으라 해.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이로부터 성령이 내렸다.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기도의 단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한다, 예. 그게 여섯 번째 단계, 전도의 단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다, 예. 이 단계에 넘어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전도 여정 가는데 가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7단계 그리고 또 천국 신령한 고지에 이르는 이 천국에 이르는 이 단계까지 전부 이 바른 코스를 우리가 진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3단계, 4단계 끝나버리면 안 되고 5단계, 6단계, 7단계를 계속해서 능력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능력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표가 있다니 마가복음 16장을 16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방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의 소로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전 성도가 이 신앙의 코스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때 이 마가복음 기자가 저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22절 보세요. 22절. 자, 1절.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가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제대로 코스가 올라가지 않는다. 저들은 참된 복음을 받은 적도 없었고 세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참된 회개를 했지만 바리새인은 회개하냐고 그 해당에서 넓은 귀퉁이에서 자기가 의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세도 받지 못했어. 성령은 더더욱 충만하지 못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 외식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은 전도하지 못해. 전도를 했으나 오히려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능력을 행했다는 성경 구절은 아무데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 오늘도 예수님처럼 주의 승리를 닮아 전도하고 또 그 전도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단계가 7단계입니다. 이 7번째 단계 우리 전 성도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걸 저도 알아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하는 생애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천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전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교회가 신앙생활의 단계가 2단계, 3단계에서 끝나버린 교회도 많고 성령 충만까지도 못 올라가고 끝나버려. 그러니 깊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정말로 전도에도 그 전도의 영원 사랑의 그 깊은 영원 사랑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고 또 더더군다나 능력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능력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능력으로 예수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안식세계로 올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한 코스 한 코스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해당에 나와 29절 야고보와 왕과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로가 10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그의 이 일로 예수께 여짜오니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을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32절 저물매 해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논내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대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날도 똑같이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격려를 이기고 떠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왜? 예수의 권세 앞에 떨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악한 것들은 그 원수의 세력들은 예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악한 영을 저주할 수 있고 병도 명할 수 있고 할렐루야. 모든 저주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밀려오는 저주와 질병과 이런 사명의 어둠의 그늘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명령해버리시기. 네. 여러분, 그 가게에 흐르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마약으로, 계속 폐가 망신하는 그런 가게의 저주. 여러분이 오늘날 그 케네디가의 비운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세계의 언론들이 떠들고 대고 있었죠. 예. 그 대통령의 가문이 몰락하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로 몰락해가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가게의 저주거든요. 가게의 저주.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려야 되는데 국가가 지키고 국가가 지킬 수. 그것은 어떤 이상의 문화적인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들을 가지고 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몰아내듯 우리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은 예수 안에 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희망과 예수는 해답이십니다. 다시 예수는 해답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림의 해답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로. 어떻게 복 받습니까? 예수로. 네?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로. 네? 모든 축복의 문은 예수로 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느냐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정말로 이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는 흉내만 낼 뿐 아무것도 밟아가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모두는 자문자답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참된 복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듣고 참된 회개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통하여 고백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책임 분명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증인된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증인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길 통해서 우리의 입술 통해서 흐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대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한 가지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다 상대적으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능력이 있어요. 안 사용해서 그렇지. 아멘 하세요. 여러분 깊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니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없다면 다른 건 다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 말인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7, 8단계까지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서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회치한 무덤자라는 주님이 책망받던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신앙의 8단계 중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얻어서 일하다가 주님 나라가는 이 신앙의 8코스를 올해 잘 통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안 전하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능력을 행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우리 이제부터 능력 있는 손도 한번 대봅시다고. 우리 힘있게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그럼요. 능력 있는 손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좀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에 생명을 걸 만한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8단계에 바로 서리라. 시작. 내가 신앙생활의 8단계에 바로 서리라.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그 밀림에서 먹이를 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형이 늑대에 대해서 완전히 심취를 해가지고 사냥꾼 이야기 같은 이런 책을 막 수시 봤습니다. 그 양반만큼 늑대에 미친 사람, 늑대 전문가를 할 정도로. 그래서 나한테 늑대 잡으러 가재. 나 중학교 학교 다닐 때. 늑대가 어디 있는데?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야. 우리 그 근처에 아주 찌찌한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늑대가 이런 사슴 종류의 큰 물소 같은 그 우소를 늑대 4마리가 덮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목을 물고 하나는 다리를 물고 하나는 이 등을 밀고 하나는 꼬리를 무는데 그게 그 사진사가 지금 찍었나 봐. 근데 그거를 3시간씩 보고 있어요. 참, 그 양반 대단하대. 완전히 늑대. 예. 근데 사자가 토끼 새끼 한 마리 잡아먹는데 여러분 어슬렁 가서 이렇게 먹는 거 봤어요? 절대로 누가 잡아 먹여주나 토끼 새끼라도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여러분 사자가 그 움직이는 그 근육을 한번 보세요. 굉장하죠. 딱 낚아채서 먹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날쌘 사자도요 늙으면요 하이에나가 찢어버립니다. 늙고 약해지니까 사자가 먹던 찌꺼기만 먹던 하이에나가 사자를 찢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지는 것은 상대편이 강해서 가지고 내가 약해서입니다. 아멘 합시다. 뭘 싸움에서 내가 졌다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진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밖에 내 안에 있어요. 다시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렇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삶은 아름답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한번 못합니다. 나는요, 우리 저 구역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 이러는데요. 저 누가 미쳤나, 이게 뭐 방언 기도를 한다냐, 시장에서. 저렇게 미치면 안 되는데, 이제 속으로 아버니까 그게 아니고, 생선 파는 사람이, 고등어 얼마, 갈치 얼마, 멸치 얼마, 막 하는데, 나는 사람이나 많이 모인 줄 알았어. 한 사람도 없어, 앞에는. 그런데도 내 속으로, 당신은 돈 벌겠다. 세상에 고등어, 멸치, 갈치 팔면서도, 아이고, 진짜 열심히 돼.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아름답다. 같이, 최선을 다한 삶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생명을 한번 걸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을 한번 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생명을 안 걸어도 어차피 죽어요. 예? 생명을 안 건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걸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예. 잠잔다고 세월이 연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바삐 내 육체를 소모시켜도 정말로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다. 신앙생활의 열정과 신앙생활의 자신감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8단계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 한번 해보겠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말해. 아저씨 예수 믿어요. 뭔 예수? 제사사! 이러니까 알았어요. 재수까지 없다고 하면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 야. 내 주먹이나 믿어는 썩을 놈의 주먹 믿어서 먹었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도전해 나가야지.
뭐라고 큰 소리 한번 한다고. 알았어요. 안 할게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라고 해가지고 괜히 해. 망신만 당해.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예? 하나님이 막 지혜가 있어야지 말이지. 예. 남편들이 말이지. 뭐라고 하세요? 교회 갔다 왔지? 내가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 갔다 오지.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뭔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 잘 되라고 기도하지. 내가 뛰어 벼룩이지 교회 밖에 들어가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예. 가지 마! 아유, 그래도 가지 말한다고 안 갈 수가 있나며. 당신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자빠져 자는 것만 낫잖아요. 아, 이렇게 했다고 늙은늙은하게 이겨야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죠? 이겨야죠. 알았어요. 여보, 알았어. 안 갈게. 알았어요. 예. 이 저버리니 말이지. 시간마다 지는 거예요. 한 번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기는데, 지면요, 지는 것도 부끄러운지도 몰라. 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정말 능력 있는 성도. 예. 저는 제가 청년 시절 이 예수님의 이 단계를 그대로 제가 왜 이건 그냥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청년 시절까지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게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4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가다 겨우 구원이나 받을 그런 간절한 신앙생활로 해왔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고 그 다음부터 내가 깊은 기도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버린다 이거예요. 벙어리가 말하더라 이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더라 이거예요. 암이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생속물 반자가 일어나버린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어떤 아이 하나가요. 20개월이 넘어서 이제 2돌이 넘어가는데 눈을 떴는데 애가 아무리 눈을 확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 교회 집사님 아들이었거든. 내 형 선배였어요. 결혼해서 애 낳았더라고. 나는 결혼 안 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그 기도하는 분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벙어리까지 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도 못하고. 네.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보게 되고요. 엄마라고 따라서 하니까 엄마가 기절해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여 그 엄마가 얼마나 사모하든지. 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일한다고 소문을 듣고 제가 온다니까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 안수받고 이번에 한번 고침받아 이런 어떤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봐. 목사님 안수나니까 앞에서 안수나니까 안 갈래. 나가봐. 어쩌들 끌려와가지고 여기 서 있어요. 인상 보면 알죠. 끌려온 사람인지 사모하러 온 사람인지. 그럼 그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뭐라고 한줄 아세요? 속으로 오면 능력 있으면 한번 눌러봐.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않지만. 그런 놈은 능력 있으면 내가 청와대 각하를 눌러가지고 다리를 고쳐놓지. 그렇잖아요. 각하가 좀 불편하시대 다리가 좀. 예. 누르면 날라면 각하를 눌러주지. 예? 눌러봐 하는 사람 눌러주고 있어요. 나도 그런 얘기를 안 치지만 속으로 그런다 이 말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가지 있기 때문에 날이 새도 못하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여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고 주님의 도구만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뭘 지어버려서 보냈어요? 지팡이 하나 줘서 보냈어요. 세상에 200만 명을 구해올 정도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지. 기관단총하고 그건 물론이고 핵이 몇 대를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도 아니 해야지 좀 뭐가 좀 낫지.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주복시키고 바로는 무릎 꿇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할 때 이런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의 보내서 군사를 계속해서 쓰러뜨려서 나귀 턱뼈 이 턱뼈 하나로 3,000명을 깨뜨렸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시내가에 흔해 터진 조각돌 몇 개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가 가지고 있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병원 달려가려고 생각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능 아멘. 해보자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8번째 코스는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신앙의 단계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 여리고를 깨뜨리고 아이성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요단을 가누고 가나안 온 주민을 내쫓고 거기에 정착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모든 여정을 다 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신령한 고지 목표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영적 고향이 있어요. 다 같이 영적 고향.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사모합니다. 내가 5년, 10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 고향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본능적으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 가봐야 별것 없어. 내 고향 한평. 나는 그렇게 큰 저수지는 처음 봤어. 거기서 첨벙첨벙 하루에 2번씩 도울 때는 오전에 갔다가 밥 먹고 또 오후에 가고. 거기서 첨벙첨벙 수영하고 놀았어. 거기 갔더니 완전히 뻘밭이더만. 조그마한 웅덩이야. 예? 내 어릴 때 그렇게 큰 소나무 누가 베버렸어.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은 우울한 말 애신의 호사로고 외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우리 집 뒤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서 내 꿈을 켰거든. 거기에 누워서. 그런데 다 베어버렸더라. 하나도 없어. 맷동만 몇 개 남았어. 미란아, 맷동이 뭔지 아냐? 맷동의 묘지란다.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고향이라는 노래가 나오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국에도 고향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아름다운 하늘나라. 할렐루야. 광야에 샘바람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몰아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그 나라 가기까지 믿음 지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떨어졌고 나사로는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 부자는 일락을 일삼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즐겁게 춤을 추고 부기 춤을 춥시다 하고 맨날 놀았어. 한 번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걸씨가는 거지였다. 친구가 있다면 개새끼였다. 개가 그의 헌대를 핥아주고 개와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해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의 최후의 갈림길이 달라질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의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라.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른 실수는 다 하더라도 영혼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실수만큼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후회도 절대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영원한 영적 내 번향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애의 촛불이 다 꺼지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신앙의 8코스를 하나 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사후에 심판 후에 천국 갈 것을 알았지만 부자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없는 거고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것이 지혜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시작.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세월 보내서 가지껏 70년 80년 고생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같이 고생 좀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 우리가 육신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영원한 나락에 빠진다면 후회가 쫙 넘치는 그런 후회의 삶입니다. 영원한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 전에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고향이 분명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치 촛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되면 다 날아가서 꺼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1 그램은 80이라도 인생은 70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예. 억울해도 줄 수 없어요. 예. 꺼져가기 전까지. 예. 여러분요, 옛날에 암은 그래도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었지만, 오늘 누가 그러는데 자기 친척 중에 지금 병원 가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중학생 아이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언제 떠날 줄 모르는 인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태령 스님, 박태령 스님, 우리 삼성 해외 영업부 있는데 중국 가서 그 목에 잘못 물렸나 봐요. 말라리아가 아니고 말라리아. 이
이 열대지방에서는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 죽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다행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거 걸리면 죽겠더라고. 왜냐면, 몸살 같아. 열나다가 말다가 하니까, 뭐, 낫겠지, 이렇게 하다가 병원이나 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게 되면 병원까지 안 가거든요. 어지간히 아파서는 안 가거든. 예. 근데, 그걸 조사했는데도 잘 안 밝혀내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갔다 왔다니까, 이제 그걸, 정밀하게 조사하니까 그게 나왔대. 우리 스님한테 그랬어요. 암만 봐고 달려봤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예. 실력 있죠? 좋은 대학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말이죠. 예. 잘 나갔. 근데 아파 보니까요.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 깨달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 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모기 물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옆 사람한테 모기 좀 조심하다고 인사 좀 할까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한다. 영적 고향을 준비하는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게 영적 고향을 준비하는 사람의 노래.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액세서리 말고 말입니다. 신앙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이 신앙의 팔코스를 뛰는 신령한 경주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의 푯돌을 향해서 내가 뛴다요. 가자! 하고 뛴다요. 언제까지? 꼴이 날 때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교양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수준 있게, 우리 정말 수준 있게 신앙의 팔코스를 다 지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